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달리 표현할 이유 없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역시 이 지역의 교회들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본문 말씀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우세해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그런데 십자가만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왔던 할례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사도들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또는 할례라고 하는 내용이 첨가되면 이 복음이 더 완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음식을 조리할 때 내가 일정 분량의 계획된 양념을 집어넣는데 그런데 그 양념으로 제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빠진 것이 있는가 혹은 더 들어갔는가를 생각해보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 둘 첨가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무슨 맛인지 모를 만한 음식이 나오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하여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전한 복음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갖게 되는 동시에 또 다른 것은 사도직에 대한 나름의 또 다른 오해들 내지는 사도 바울만이 진정한 사도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사람들에게 또 주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을 복음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복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혹은 이보다 더 나은 복음이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해 또 하나의 도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말씀부터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개의 내용들은 안부로부터 시작해서 안부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흔히 편지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안부 속에서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된 근거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6절의 말씀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이상함이 그냥 고개만 조금 이상하다라고 까딱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심히 충격적인 거예요. 어찌하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갔고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을 뛰어넘는 정도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부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주어지는 내용은 너희들을 이상하게 본다. 즉 너희들이 거짓 복음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분히 책망적인 내용으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근본을 모르면 이런 표현들을 간혹 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근본이 뭐냐, 근본이 다르지 않냐, 근본이 저러니까 혹은 태생이 저러니까 이러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거 내지는 출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근본도 모르는데 어떻게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말은 괜히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저 사람의 근본이 무엇냐라는 물음과 더불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의외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속에서 전제할 것, 다른 사도는 없다, 이것부터 한번 전제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된 것이다. 즉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내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기름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사도 바울의 부름만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의 부르심,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이 사람에 의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러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배의 처소에 나왔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다만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을 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말을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의 부르심은 사람에 근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에 근거할 수 없음이 우리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부름받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어떤 특정한 직분을 받아서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도 사람들이 맡겨주어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구간적인, 그리고 또 성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지역적인 개념의 영역의 개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맡아서 감당해 나가는 직무적인 개념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붙어 있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에 거룩함을 붙이는 이유도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
또는 성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오늘 우리들의 직무나 영역을 그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는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로 부름받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것은 즉 나의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사도 바울만이 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도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도는 없다는 겁니다. 즉 사도라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도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사도, 사람에 의한 사도는 거짓 사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 세워진 자만이 진정한 사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어떤 영역에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에 전제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의 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확신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될까요? 아니에요. 은혜가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될 수 없는 부름,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대에서 건짐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4절 안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인데, 이 죄사함의 은혜와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는 이 은혜, 우리가 몰라서 그 길을 갔다, 몰라서 따랐다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가르침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래서 떠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6절이 말하는 대로 복음에서 떠난다, 다른 복음을 떠난다, 따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복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복음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교란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잡혀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구원해 낸다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잣대가 될 수 있고 심판의 개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 내지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서지 못한다고 하면 공의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풍성한 거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또 혹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병이 걸릴 것 같고 이러다가 사고 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이거 하나면 이런 벌 받습니다. 이거 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면 꼭 저주가 임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게 하는 일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교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습니다. 변하게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틀어버리는 거예요. 변한다는 트는 겁니다. 제가 종이를 굉장히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이를 좋아한다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그 종이에다 글을 쓰는 것, 글씨를 쓰는 것, 그리고 또 예쁘다고 생각될 만한 여러 종이들, 한동안은 한지가 그렇게 좋게 보여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색상의 종이들. 물론 그렇게 됐던 이유는 처음에 주보용지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흑백 프린터기다 보니까 직접 인쇄소에서 나가서 할 만큼 뭐 많은 양을 인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프린터기로 하는데 그러면 검은색 글씨가 가장 잘 두드러지고 그리고 좀 따뜻하게 접할 만한 주보용지가 뭘까 하다가 결국 노란색 종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좋은 종이죠. 그냥 뭐 A4 용지처럼 얇은 게 아니라 조금 두툼하고 좋은 종이에 좀 비싸더라도 그런 종이를 썼어요. 그러면서 종이를 접하는데 종이가 주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아십니까? 종이는 반품을 안 해줘요. 한번 사가면 다시 물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인지 압니까?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조금도 구김이 없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미 종이는 판매하는 사람의 손을 떠나면 그것으로 종이의 가치가 어떤 면에서 상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이 어느 한 귀퉁이가 조금만 구겨졌다. 그래도 그것은 종이의 가치를 전혀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사용해야 되는 종이인데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로든 구겨졌으면 안 되니까 반품을 시켜서 만약에 받아줬을 때 이건 요만큼 구겨졌기 때문에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다 있는 물건은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다른 데에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안에서 가장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가 구겨지듯이 비틀어져 버린 복음은 여러분에게도 사실상 쓸모없는 거예요. 한번 글을 쓰는 사람들 볼 때 가끔 원고 몇 자 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막 구겨서 버리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뭐 글씨가 잘못 써졌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고뇌에 차가지고 글을 쓰다가 종이가 그냥 방안 가득히 쌓이는 이런 모습도 봤어요. 종이는 한 번 틀리면 아니면 조금만 구겨지고 변질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 종이 같은. 그러면은 복음은 조금만 변질돼도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만 비틀어져도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은 절대 구겨질 수 없고 비틀어질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힘에 의해서 교란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어지럽혀질 수 없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복음이에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끝은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무엇이 주어졌다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복음에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 달라붙고 오염된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들을 말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복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조금도 구겨지거나 변질될 수 없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참된 복음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게 참된 복음이에요. 다른 데서 들려지는 어떤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복음으로 자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과 관련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해서 2번 반복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8절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 즉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동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의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변질돼서 어느 순간 이 참 복음을 곡해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했다, 역시 그러한 나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라 할지라도 또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전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저주는 피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제 그 뒤에 또 나오기 시작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율법 또는 할례, 물론 율법에 할례가 포함됩니다만 이것을 덧붙여 놓은 겁니다. 이게 계속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된 속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 들어올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걸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영역에 유대인의 범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되는, 십자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유대인이 되니까 그래야 구원도 마땅하다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쪽에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개종이 이루어지고 우리와 같아진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할례를 받는 행위까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은, 그래 맞아, 아유 예수만 믿어서 되겠어? 할례도 받아야지.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들 안에 마음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예수 이름만 믿는다는 게 구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구원이 여기에 있는 건가? 뭔가 행위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 뭔가 나타나고 내 몸에 뭐라도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래 너 잘했어, 너 그렇게 한 게 맞아,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사람들에게 사는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요 참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달리 말해볼까요? 요즘으로 풀어서 말합니다. 혹시 이게 동의가 안 될지도 모를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간의 근본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개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닌 것에 예수님은 왜 필요했나요?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부터 거론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어때요?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 40여 분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것도 양쪽에서 두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제가 전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믿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믿겠다고 해서 영접기도, 그때 배웠던 그 복음 훈련은 영접 기도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라고 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에서 따라하지 못하고 혀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 7번인지 8번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반복했어요. 옆에서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또 두 목사님 두 분이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7번인가 8번 하는데 그제서 혀가 풀려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를 따라 하십시오,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를 묶고 있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자기가 주장하는 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를 놓아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는 그때 당시는 할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접근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했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나오는 성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으로 나가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고 대속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구원처럼 여기는 일들. 그래서 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죄를 짓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의도적인 죄를 짓진 말아야죠. 계획을 하고 죄를 짓진 말아야 되죠. 이게 죄라고 분명하게 여겨진다면 죄를 짓는 길에 서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던,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무님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복음 위에 무언가를 더해졌을 때 사람에게 만족스럽다, 그래서 그 길로 가겠다, 또 복음에서 무엇을 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한다, 이 길에 바울은 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즉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표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달리 표현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의한 복음인가를 잘 돌아보십시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배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말해주는 그 말이 참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내가 그것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럴 분은 없다고 봅니다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도 거짓된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도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은혜 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은혜 버리지 마세요. 그 은혜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겸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각각의 직분, 직무, 직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영역에서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축소시키고 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